네,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안침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4장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이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숨이 탁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노력, 그 뒤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인간성, 됨됨이, 이런 것들을 다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본받아서 따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누구를 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과연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문장을 조금 해석해 보면 약간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특별히 느낄 때는 하나님을이라는 목적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하나님을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원문을 좀 해석해 보니까 이게 목적격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소유격으로 사용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본받는 자라는 것은 명사죠. 본받는 자라는 어떤 지칭하는 특별한 명사입니다. 근데 그 명사가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딱 합쳐보니까 이런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자신을 채찍질하고 채찍으로 정말 자기를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놀라운 그 비밀이 이 단어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유일하게 에베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덕목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거하고 같이 생활하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제 아내와 저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7년이라는 시간들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다른 모습들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닮아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응당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지만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툭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정도 가까이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지체를 신방하게 됐는데 그 지체를 딱 신방하는 그 자리에 저를 그 친구가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이제 불신자가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주일에 계속 비대면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교회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개인적 상황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이제 불신자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5살인데요. 한 녀석은 3살이고요. 제 아들이 목사 아들답게 4살 때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의 친절한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거 찬양을 했습니다. 역시 목사 아들답다 이런 얘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올해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찬양들을 자기 멋대로 개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30분 동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막 조미수신지 언제 끝나냐라는 얘기를 수십 번 물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에 그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의 행태를 요즘에 딱 보면 1년 동안 지금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거의 불신자와 가깝습니다. 그 믿는 어떤 그 형태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주일을 드리지 못하고 주일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주일이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주일 하루만으로 한정된 게 아닌데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지키고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주일에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을 혹시 붙들었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이 비대면의 상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냐?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냐? 라는 존재론적 의미들을 우리 안에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물음을 우리 가운데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가? 어떠한 하나님을, 어떠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된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툭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장의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과 그 사랑을 본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탁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 세 가지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5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덕목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이라는 것이 지칭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칭하는 그 무언가를 성경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의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결혼 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것들, 그리고 혼전 관계 같은 것들, 간음 같은 것들, 창녀와의 관계,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음행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굉장히 나쁜 거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음행이 과연 나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로마 시대에 이 음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행적이었던 거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다른 도시인데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고린도 가장 높은 그 지형에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창기가 있어서 그 신전에서 그런 행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약간은
신적 제사와 연관해서 제의적인 요소로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반증하고 있는 것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런 성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어떤 목욕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가 그 목욕탕 문화 때문에 망했다. 목욕탕의 그 더러운 그 문화들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로마에 있어서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표현됐지만 이런 성적인 관계라는 그 개념들이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로마의 중심되고 소아시아의 무역의 교통지로서 로마의 문화 한가운데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라는 행동 자체는 그다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관행적으로 알게 모르게 모두가 다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20대 초반에 이 청년들을 좀 마주하다 보면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이 연애에 관련된 상담들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이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자매가 혹은 이 형제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데 저는 싫은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지체만 있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소수만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성적 관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너희 음행하고 있어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 20대 초반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왜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가를 가보면요, 특히 저 숙대를 올라가 보면 참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숙대 총학에서 하는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임법입니다. 성관계 하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피임을 잘합시다 이런 캠페인들을 대학가 현장 가운데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음행이라는 것, 결혼 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들이 이 시대, 이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가치가 어느 순간 되어버린 거죠. 그것들이 동일하게 로마의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쓰인 편지인데요, 유대인들이 아마 더 소수였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경전인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과 단둘이 남겨져 있었던 것을 금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을 이러한 음행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더러운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 여성은 어떤 장소라도 어떤 남성과 그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시대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음행과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더러운 것입니다. 사실 음행과 더러운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더러움과 음행을 연결하는데 유대 문헌에서도 성적 부정함들을 이렇게 더러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더러움은 음행하는 것에 어떤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탐욕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대표적인 생활 방식을 4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요? 욕심으로 행하되. 탐욕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점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지칭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들을 캐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요, 끊임없이 더 깊이 파고들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탐욕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것들을 인식하지만, 탐욕이라는 것을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딱 들었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것들이죠. 이 시대야말로 탐욕스러운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식민지를 끊임없이 개척해서 다른 사람들의 땅을 끊임없이 정복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빼앗고 해서 커진 나라가 로마의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제국주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식민지를 다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고 만족하지 못하고 빼앗고 만족하지 못하고 빼앗는 겁니다. 로마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제국주의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탐욕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덕목들입니다. 이것들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아주 가까이 있고 한 번쯤은 해봄직하고 한 번쯤은 좋음직하고 나도 갖고 싶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음행하는 것, 탐욕스러운 것.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그럼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그 것들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인간이 그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음행하는 것, 탐욕스러운 것들은 우리를 너무 쉽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우상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휘말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휩쓸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기 직장에 나가서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그 지옥철을 뚫고 거기 현장 가운데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감당하고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지하철 안에서 또 버스 안에서
텅 빈 이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밖에 저기 혼자 산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그 안에서 다름을 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과 같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유대인들로 따지면 제2성전기가 됩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언약적 율법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의 시대. 어느 시대인지 간에 중심되는 그 사상들이 있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본이 중심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유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어떤 중심된 주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당시 유대교는 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그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운행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아니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럼 율법주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 체결을 통해서 그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안에 거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형태의 방법들을 잘 지켜나가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의 전문가들이 많았죠. 바리새인들, 에스네파들, 다양한 율법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토라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율법의 준행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르고 율법을 100% 수호하고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켜줄 존재.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이 유대교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그곳에 오셨냐? 율법의 그 준행자로서 그 율법을 100%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들을 다 수행한 존재로 생활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외쳤던 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딱 선포하시고 이제 그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열광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그 산에 예수님을 따라 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설명들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게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들만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쭉 읊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율법의 준행자로서 오신 그분이 율법을 다 수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44절의 내용인데요. 구약의 율법은 이런 율법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어떤 느슨한 적용들을 유대인들은 해왔었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왔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일획 한 점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약적 율법주의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수호하면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랍비가 와가지고 새로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더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율법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한가운데 가셔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붙들고 있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면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죽임을 당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걸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준행자로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대상인데, 처참하게도 로마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나무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율법의 준행자로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존재로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존재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내시면서 그의 몸을 희생 제물로 번제로 드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가치를 붙들어라. 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땅한 사랑에 보답해서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안에 놓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주일에 예배 한 번을 못 드린다고 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맞춰, 주님의 사랑에 맞춰 그분이 하셨던 그 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떤 결단하며 내가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에게 그 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또 한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